오늘은 마할랄렐입니다. 마할랄렐. 보통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냥 짧게 언급만 이름만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을 보통 이게 설교 보통 안 하는데 어, 또 저한테나 여러분한테나 소중한 기회인 것 같아요. 짧게 지나갔지만 각각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를 언급하고 확인하고 또 살펴보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아담이라든가 또 야곱이라든가 뭐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은 자세히 들을 기회가 많이 있지만 뭐 셋이라든가 게난이라든가 마할랄렐이라든가 에노스라든가 뭐 그런 분들은 별로 성경에 언급이 안 돼 있고 이름만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별로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행적과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좀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앞뒤로 같이 연결해서 좀 읽어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할랄렐이죠. 이 할랄이라고 하는 마할랄렐이라는 이름 가운데서 이제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그 히브리어로 할랄은 찬양하다, 할렐로 좀 비슷하죠. 할랄 찬양하다고요. 마할랄 이러면은 이제 명사로 돼서 찬양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고요. 또 마할랄렐 하면 끝에 이제 한글 표기는 렐이라고 했지만 원어에는 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께 찬양, 이런 그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각각의 그 이름들이 왜 그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마할랄렐은 게난이 70세에 낳은 아들이고요. 그 마할랄렐이 태어났을 당시 아담의 나이는 395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벨을 잃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았는데, 마할랄렐이 태어났을 때에 아담이 건장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1000년 가까이 다 사셨던 분이니까 아직 40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40세 정도의 어떤 건장함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활동도 그 여러 가지 육체적인 거라든가 어떤 영적인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왕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단지 그 아버지 게난이 너 그냥 마할렐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그 영적인 흐름과 공동체적 믿음의 신앙 고백을 담아내는 특별한 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생애가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마할랄렐이라고 이름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아담으로부터 셋의 계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계보가 쭉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 각각의 그 시기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깨닫게 하셨던 굵은 신앙의 내용들이 있고 흐름들, 어떤 그 영적인 흐름들이 있었고,
또 그 흐름에 따라서 그들이 깨닫는, 또 고민하고 하나님께 또 묵상했던 바를 이름으로 표현하고 짓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셋이 그 에노스를 낳으면서 그 에노스는 그 연약한 자, 깨어지기 쉬운이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가나 그이 야벳의 형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가인, 예. 가인의 후예들이 어떤 그 죄의 어떤 그 물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셋의 후예들과 가인의 후예들로 둘르게 나눠지게 되는데, 세상의 유혹과 또 죄의 물결이 얼마나 거셌던지 신앙을 지켜낸다라는 것 참 힘들구나라는 것들을,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은 거죠.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예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배를 처음 드렸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그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가 확립된 그런 시대가 에노스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굉장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에노스 시대 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확립된 그런 시기였고요.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죠. 게난은 뜻밖의 얻은 아들, 그리고 또 광대한 소유, 그런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뜻밖의 얻은 아들은 아마도 우리의 일반적인 그 이성과 또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에덴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방대한 소유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어떤 믿음의 내용들, 신앙의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게난이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이름이 누구라고요? 마할랄렐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에노스를 낳았을 때하고 이제 그 마할랄렐을 낳았을 때는 약 한 16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예배 가운데 찬양의 요소가 강화가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풍성하게 더 예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영적인 그 흐름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또 혹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마할랄렐이라고 이름을 했던 것들로 말미암아 게난, 혹은 또 아담도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있는 상시니까 그 당시에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중요한 그들의 어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때 깨달았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서 불평, 원망,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신뢰를 깨트리는 그런 일로 인해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불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회복해 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그 마할랄렐 시대에 그렇게 그들이 깨달았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존재로서, 영적 존재로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는 것들이 다 모아져서 인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인생 자체가 어디 덩그러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이루는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먹고 마시고,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게 사소해 보이는 것 하지만 그것 자체가 다 연결이 되고 시간이라는 실에 끼워졌을 때 우리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붉은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궁극적인 목적을 항상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인생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 목적들도 재료되는 목적을 지향하게 돼요. 단기적인 목적을 우리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수험생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거겠죠. 또 사업을 하는 사람 분들은 또 그 매출이 많이 신장이 되어서 경영이 더 이렇게 활기있게 되는 것이고, 또 승진을 앞둔 사람들은, 진급 시험을 앞둔 사람들은 이번에 꼭 진급을 해서 더 여러 가지로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또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열매가 맺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리고 또 삶의 역할에 따라서 부모는 더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등등, 각자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 목적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목적을 뒀을 경우는 영원한 나라에는 사실 갖고 갈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승진을 위해서 살아왔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승진이냐, 무엇을 위해서 매출이 올라가길 바라느냐, 무엇을 위해서 합격하고 무엇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다니길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직결되지 않으면은 영원한 세계에서 갖고 갈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할렐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인생의 목적을 그들이 발견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예배 속에 아까 언급드렸듯이 예배 속에 여호와께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요소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요소가 더 강화됐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제가 그 2009년도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큰 전환기가 있었잖아요. 그 전환기에 앞서서 우리 전교인이 그때 영광교회였으니까 영광인 수련회를 그 남해리에 있는 남해영광교회에서 했는데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때 있었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끼면서 이런 것이 영적 부흥이구나,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그 갈망이 있었는데, 매 주일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이벤트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 표정이 예배 드리고 나올 때 얼마나 밝고 행복하고 그럴까, 그런 그 소망함이 생겼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호산나 교회를 탐방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권사님들 주일날 그 새벽에 부산의 호산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진짜 참 특이한 일이었어요, 그죠? 갑자기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다 좀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열망을 주셔갖고 그게 또 가능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호산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몰랐던 거를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저는 그 전에 예배를 할 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은 이제 설교 주제에 맞는 거, 주제를 찬송가 몇 장 이렇게 부르고 교독만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전부인 줄 알았는데, 호산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저한테 없는 그 느낌을 깨달았는데, 온 성도가 그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 잘하고 전하고 앞뒤로 찬송가 골라서 그렇게 짜여진 예배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도 정말 기쁘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셨던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한테 어떠셨냐고 물어보니까 다 너무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돈 많이 들 텐데요. 그러니까 뭐 이거 음향 장비도 사야 되고 영상 장비도 사야 되고 등등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그때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거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렇게 새로운 그 예배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그냥 그 유행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갈망이 있었던 것이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그냥 오늘 말씀 좋았어 라고 하는 어떤 그냥 우리 입장에서 은혜 받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를 올려드리는 건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 좋았어 라는 것으로 그냥 은혜를 받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도구가 되고 최상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찬양이 좋아도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받은 은혜도 다 까먹죠. 근데 성도님 입장에서는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도님들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동시에 모든 찬양을 그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가 최상의 예배를 드리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많이 주시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중부권에서 가장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늘드림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두 번째 의미는 살펴본 바와 같이 예배 속에서 찬양의 요소가 강화됐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문화 회복의 그 메시지가 있어요. 문화 회복.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세상의 문화의 과학과 기술과 문화와 어떤 예술과 음악이라든가 그런 그 발전은 그 그 계열로부터 나왔다기보다도 대부분 이 가인의 계보로부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들이 발견되고 발전되고 진보를 이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 중에서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아벨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야발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는 뭔가 양을 치는 데 있어서 가축을 치는 데 획기적인 진보를 이뤘던 어떤 상징적 인물이었다라는 그런 거죠. 목축업에 엄청나게 발전을 이뤘던 사람이 바로 야발이었는데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만들었어요. 탁월한 음악가였어요. 가인의 후예 중에서 탁월한 음악가가 있었다. 유발입니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발,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그러니까 이 수금은 현악기고요. 퉁소는 갈대로 만든 게 관악기인데 그것을 이제 유발이 만들었죠. 가인의 족보는 구체적으로 몇 년 살다가 갔다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마할랄렐의 시대에 그 음악을 만들어낸 유발이 더 먼저 살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살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발전된 세상의 기술이나 과학이나 음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각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로 그것이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죄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그 내용이 우리가 복음의 필터를 통해서 분별해내고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이 세상 거는 속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다, 또 교회 안에 있는 거는 이제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모든 문화와 어떤 그런 요소들은 본래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 문화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그 자세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적인 전략으로서의 그 문화를 잘 이해하고 문화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문화 요소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문화를 통해서 전혀 별세계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익숙한 문화를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문화 회복의 그런 사명인데, 이 찬양의 요소가 강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요소가 예배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고, 음악적인 그런 예배가 그 안에 들여져 있던 그런 마할랄렐의 시대에 그랬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의 창시자였고 악기의 창시자였던 유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걸러낼 건 걸러내고 함을 통해서 복음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문화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 시편 150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며. 그렇죠? 유발이 만든 수금을 예배의 요소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그 다윗도 수금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고, 레위인도 하나님 예배할 때 수금으로, 퉁소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다 배타적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각 사람,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지혜를 주셔서 발전된 기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예술이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적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어떤 이 문화적인 사명,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이 단지 이름만 우리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여러 가지 회복들이라든가 또 예배라든가 또 예배의 요소 가운데 강화됐던 내용이라든가 그들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할랄렐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찬양의 요소가 강화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설교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 또한 최상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예배자가 가장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등등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원래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취미라든가 등등 모든 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런 그 문화의 회복이 우리 하늘드림교회 여러분의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이름을 통해서 당시 예배 요소가 찬양으로 강화가 되었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또 악기로 하나님을 연주하고 했다는 것은 문화를 회복해 나갔다고 하는 그런 문화 대사명을 그들이 발견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모든 문화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